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72명이 모여서 모든 그 행정적인 거라든지 정치적인 거, 사법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정부와의.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의 싸움은 그냥 이스라엘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정부는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 안에 원수 마귀가 올무를 다 쳐놨어요. 직장에도 올무를 쳐놓고 또 하다못해 백화점에도 올무를 쳐놓고 덫을 다 쳐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잠깐 실수하면은 세상에서 조금만 방황하고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그 덫에 걸려요. 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저도 시골에 있을 때는 덫을 맞잖아요. 네? 쥐를 잡으려면은 이게 덫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쥐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놓으면은 쥐가 탁 흔들면은 이렇게 벌렸다가 탁 하면은 그 다음 날에 나가 보면 쥐 새끼가 한 마리가 목이 걸려 있든지 다리가 걸려 있든지 이렇게 걸려서 쥐를 그렇게 잡았어요.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쥐 잡는 사람 없고 뭐 쥐도 별로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뭐 시골에서는 뭐 쥐가 그냥 천장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누워 있으면 막 위에서 박박박박박박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쥐들이 막 놀고 전쟁하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는 천장 뚫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나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은 이런 그 사단과의 싸움인데 마귀는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해서 덫을 만들어 다 쳐놨어요. TV를 보는데도 덫을 만들어 인터넷에다가도 덫을 만들어 놓고 스마트폰에다가도 덫을 만들어 놓고 하여간 걸리면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런 그 사탄의 덫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해서 이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검정물이 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란물이 들고 세상에 있는 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상의 물이 들고 감정의 물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또 물이 들고 이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화되어져 버린 사상과 감정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단과 가까운 말씀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단의 사상과 철학에 가까운 그걸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은 주일날 외에는 전부 다 사탄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TV, 영화, 문화, 문명, 먹는 거, 쓰는 거, 자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사단에게 다 노출이 돼 버려요. 들어오는 것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전부 문화와 문명이 전부 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 전략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즐거운 것이에요. 쾌락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이죠.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똑같아.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보여요. 세상은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참 이게 내 행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뭔가에 자기 어떤 성공을 추구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 영혼이 죽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러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11일 동안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해서 쭉 했습니다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영의 소욕대로, 영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이 와서 내가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딱 틀어서 가려고 그럴 때 내 혼과 내 육이 따라오면 내가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약 70% 정도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영은 원인데 안 따라온다. 버틴다. 그러면 뭐냐면은 영이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끌고 가려면은 육이 한 30% 되고 육의 소욕이 30% 되고 성령의 소욕이 70%가 되면은 끌려가죠. 한 60%, 40%만 돼도 어떻게 가까스로 끌고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50% 되면은 영은 100 안 됩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육신의 소욕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 정도 가지고는 영이 행세를 못해요. 영이 끌고 가지는 못해요. 육에 끌려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세상에 딱 나왔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살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영의 그 소욕은 있는데 자꾸 걱정이 온다, 불안이 온다, 슬픔이 온다, 우울이 온다, 또 세상적 욕망과 욕심이 나를 끌고 간다. 이러면 이게 내가 70%가 안 되고 벌써 60%. 그리고 내가 진다 그러면 50% 이하로 내가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5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은 하는데 안은 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강이나 이런 것들이 넘치질 않는 거예요. 육에 의해서 이게 제재를 받아가지고 약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영이 주체가 아니에요. 영이 주체가 아니라 육이 주체야. 영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있으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 죄악을 낳죠.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듣기만 해도 행복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넘치고 막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이러면 뭐냐면은 막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는 나한테 막 그런 걸 줘요.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 평화로운 마음, 마음이 편안해, 든든해,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막 기뻐. 모르게 기뻐. 별로 모르겠어. 그냥 기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염려가 들어오질 않아요. 걱정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아무리 문제가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 담담하고 담대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식어지면은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낙심, 절망 이런 거 전부 다 사단의 세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하나님은 뭐냐? 생명나무. 생명을 먹으면 사람이 영이 살고 생기가 돋고 힘이 솟고
희망이 보이고 의욕이 오르고 정열이 오르고 열정이 생기고 거침없이 막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것들을 막 낙심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늘 영적인 이런 전쟁을 하는데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도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제재를 가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이것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죠. 힘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만드는 사내들인 공회의 힘도 로마 제국의 힘도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위험을 가할 수 있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수없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고 죽이면 죽고 짐승에 물리면 물리고 해서 나약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고 3,000명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막 예수 믿는 걸로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냥 엄청난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 이 시기는 뭐냐면은 진리를 사수하려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시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욕망, 욕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아주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안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감옥에다가 가두면은 감옥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겠죠. 아우 나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그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감옥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도 감옥에 가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베드로가 몇 번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요 이게 지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려면은 감옥에 갇힐 생각을 해야 돼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경범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범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잘못하면 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범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원수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괴롭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마귀는 때로는 질병을 주고 때로는 막 감정을 이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막 다른 생각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하든지 복음 사역을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사역을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믿음대로 은혜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만은 마귀는 밖에서 또 작전을 다 짜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봐라. 월요일쯤은 안 올 수 있어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싹 들어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상으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친구로 들어오고, 환경으로 들어오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라는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우리 그냥 아무런 마귀가 왔다가 가는 건지, 하나님이 왔다가 가는 건지, 뭐가 왔다가 가는 건지 전혀 그냥 그런 감각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를? 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마귀가 오면은 현상이 있죠. 하다못해 바람만 불어도 이게 흔들리는데, 마귀가 오는데 느낌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안 차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오는 건지 하나님이 오는 건지 잘 모르지, 사실은요 마귀가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뭐가 오느냐? 불안이 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인간은 본래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더 두려워요. 더 걱정스러워. 더 염려가 생겨요. 염려, 불안, 걱정, 이건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고 그런 감정이 싹 들어오면 마귀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냐면 마음이 편안해요. 뭐 그렇게 내가 뭐 특별한 일이 나에게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해. 그냥 기뻐. 딱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이렇게 생겨요.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오는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감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건 전부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밥 먹다가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데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싹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는 그거는 반대죠.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기도를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본인이 잘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제가 말했죠. 저는 마귀가 오면은 감정으로도 오고 생각으로도 오지만 마귀가 오면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쪽 한쪽 머리가 아니 이렇게 아파. 편두통이 와요. 편두통. 갑자기 편두통이 와가지고 막 인상이 써지고 막 짜증이 나고 이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서 살포시 이렇게 해야 돼요. 꼭 나를 갖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물력 같은 것이 이렇게 딱 올라와서 쭉 흐르는 느낌. 그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었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를 꼭 빵모자 뒤집어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쭉 내려와. 쭉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럼 잘 안 내려오더라고.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뭐가 다 와서 앉아. 어떨 때는 꼭꼭 찔러. 여기로 이렇게 찔러. 왔다 이렇게 꼭꼭 찔러. 그러셨군요. 오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꾹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 이거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막 기도하다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손이 묵직해지고, 또 이제 막 손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끄트머리가 전부 다 이제 전기가 오듯이 찌릿 이렇게 와요. 끄트머리가 다. 그러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 더 임하주세요. 오셨으니까 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더 깊이 임해주세요. 더 덮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근데 마귀가 오면은 아까 같이 꾹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 몸이 막 아주 쭉 처져요. 처져. 몸이 팍 처지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막 몸이 막 땅에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아주 기분이 나빠.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네. 어디를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도 갑자기 여기가 팍 아프다. 아, 여기 지금 사단의 영들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아. 근데 나는 찜질방을 잘 안 가요. 찜질방에 귀신들이 많아. 뭔 귀신들이 많냐? 아주 늘어지는 귀신들이 많아. 전부 다 그냥 거기 오면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뽑아낸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는 찜질방 가보세요. 그럼 참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 찜질방에서 쌩쌩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가서 이제 사우나도 하고 하셔야죠. 찜질도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영이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좀 살아나야 돼.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는 영이에요. 영이라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눈을 열어줄 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감을 가질 수가 있고 영적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건 아무도 그냥 느낌이 없나 봐요. 네. 여러분들이 다 느낌이 있을 거고 나름대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자꾸 그거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시면은 관찰을 하고 느끼려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왜 우리가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열어주시면은 어떠한 상태든지 그걸 느끼도록 돼 있어요. 다 느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들이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어가지고 우리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옥에다가 가두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문에서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요 천사가 들어와서 감옥문에서 나가게 하면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려요. 이 감옥에서 지금 파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안 보이게 만들어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쇠사슬도 다 풀어버리고 감옥의 열쇠도 다 풀어버려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대단하게 세상에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묶어요. 우리가 꼼짝 못하게 묶어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한순간에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수없이 묶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묶고 정신적으로도 묶고 환경적으로도 묶고 삶적으로도 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그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 풀어지니까 3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거기서 풀어주고 해서 풀어준 이유가 뭐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원수 마귀가 묶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풀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아마 새벽에 나왔나 봐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세토 백성에게 막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감옥에서 사도들을 잡아와라. 사내들인 공회로 잡아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원들이 5장 22절 관속들이 가서 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고를 하죠. 23절에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랬어요.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래서 25절에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감옥에 가다 놓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내들인 공회와 관원들과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전도로 나가고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다 다시 잡아왔어요. 근데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왜?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강제로 또 잡아오는 거예요. 한 마귀는 우리를 묶고 하나님은 풀고 또 마귀는 묶고 하나님은 풀고 이런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가 72명과 더불어 원로들이 뺑 둘러가지고 앉아있고 가운데다가 사도들을 놓고서 막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걸려들면 이제 감옥에 가둔다든지 사형을 뭐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막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겠습니까?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공격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제장들이 세우고 묻습니다.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나 죽인 그 예수가 어떻게 냐?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보통 입장이 곤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9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세를 펴는데도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공세가 막 펼쳐지고 만약에 거기서 말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담대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잖아요. 세상이 우스워요. 우스워. 세상이 우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세상 아까짓 거 하나님이 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와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런 강력한 담대함이 오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담대함을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람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저렇게 살까? 어? 내가 알기로 저 지금 주머니가 텅텅 털린 것 같은데 얼굴은 저렇게 어떻게 훤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이게 세상 사람을 놀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뭐 봐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정말 예수 믿더니 잘 됐네, 이것도 어떤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더 감동을 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어렵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계속 반박을 하고 고통을 줘도 이 사람들이 말이죠,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막 감옥에 갇혀놔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협박과 어떤 위협에도 까딱 안 해요. 그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사도들 공예를 막 그렇게 반박을 해도 우리가 사람 말을 듣,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네. 그 성경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지쳐서, 세상에 끌려서, 세상에 비틀거리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냥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이거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과 염려가 오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막 갑자기 막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대한민국을 막 전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겁리한다, 나질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오면 담대함이 와요. 담대함이 뭐냐면 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왜 오느냐? 믿음이 약해서. 왜 믿음이 약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이 활성화가 돼 보세요. 영이 활성화가 되면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을 확인하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담대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자가 돼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뭐냐? 권능이 와요. 그 권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담대함이야. 담대함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불안이 없어지는 거야. 왜? 내가 다 책임지리라.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이 확실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 아무리 권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공격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물질적인 거 전부 다 논이나 밭이나 다 팔아버렸어요. 다 내놨어요. 그전에는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꽁꽁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질을 내놨어요. 다 논 팔고 다 팔고 다 내놨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돈이 인생이 전부예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세리가 된 거 아니에요. 세리를 해서 열심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매국운동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뭐 그런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돈이면 최고지 라고 그래가지고 돈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돈 모으는 데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출세를 한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뭐냐? 성경은 부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리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세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세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 예수님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래. 삭개오야? 깜짝 놀라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이 발걸음이 삭개오의 눈과 눈이 마주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 삭개오가 내려와. 아마 삭개오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내려와서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의 인생관이 확 틀어져 버렸어요. 그 삶의 가치가 확 틀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다, 반은.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예수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팔으라고 그랬어요. 뭐 이래라고 그랬어요. 저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정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삭개오는 그때부터 다 나눠져서 굶어 죽었다더라? 아니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는 돈이 주는 기쁨보다는 오늘 이 집에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그 구원의 기쁨,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인생이 돈이 기쁨이 아니고 인생이 돈이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맛이구나. 이걸 예수님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래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 부자가 와가지고, 또 하나는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다 팔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나와라. 부자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다 내놔 버렸어요. 제자들이 놀래죠. 아니 그 부자가 그렇게 근심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렇게 돈 있는 거 다 내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눈이 열려버리면,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 그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이게. 왜? 예수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야. 행복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삶의 길이 주님으로부터라. 그분을 만나면 인도를 받아요. 헤매는 인생, 갈등하는 인생, 모든 인생이 내가 곧 길이야.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내가 진리야. 변하질 않아,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여기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나는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실수투성이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혜가 와.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반박할 수 있는 파워가, 능력이, 힘이, 권능이, 권세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 싹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애를 많이 해야 돼. 할애를 많이. 제가 설교 준비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나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모였지만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아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영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와요. 자네들의 공에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 권력 겁이 안 나요. 감옥 겁이 안 나요. 그 어떤 것도 겁이 안 나요. 왜?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렇게 당당함이 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평강이 오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그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너희들의 그 권리와 권세에 나는 녹지 않아. 나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할렐루야. 그런 당당함이 세상을 제압하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50절은 너희가 마음에 달라들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이 다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살리셨다.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래서 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서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서 임금과 통치자와 구원자로 예수를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예수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봤다.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네.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분들이 이런 증거를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박을 하고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광야에서 끌고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해서 돌을맹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쭈삐쭈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즉시 나오는 거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 네가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말씀이 그냥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와서 나를 막 믿음을 흔들고 나를 세상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 때 말씀이 그걸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그걸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박이 안 되면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고 동화돼 버리고 그러면은 무너져 버리고 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데 할애를 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면 하루에 3번 원래 해야 되는데 3번에서 1번은 깎아줄 테니까 오전에 1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1번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 예배 해가지고 새벽 예배는 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딱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 어떻게 뭐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면요, 이건 그 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기도 시간을 만드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새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루를 이제 살기 위해서 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씻는 거예요. 하루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어떠냐, 발도 닦고 이도 닦고 이렇게 자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그냥 잘 때도 있겠지만 그럼 어때요? 이 안 닦아봐요. 나중에 썩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들어온 사상들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씻어내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 사상이 들어왔고 이런 감정이 들어왔고 이런 낙심이 왔고 이런 절망이 왔고 마귀들이 또 이런 생각을 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씻어내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감정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새롭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 잠자리가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면 잠자리에 막 그냥 낮에 싸웠던 것이 와가지고 막 잠자리를 심란하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뻣뻣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적어도 1시간 정도만 해도 저녁에 막 하나님 앞에 1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내 생각에 있는 것도 떠나고 감정에 있는 것도 떠나고 영혼에 있는 것도 떠나고 육신에 있는 질병을 들어온 것도 또 바이러스도 떠나고 면역력은 생길지어다. 염려와 걱정 근심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은 생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만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지를 잘 해야 하나님의 축복에 싹 내려왔을 때 이 유지를 잘했을 때 그 축복의 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러 오는데 그날따라 여러분들이 가서 죄악에 더 범벅버리고 있어. 그러면 복이 왔다 가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복을 하나님이 딱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오늘따라 막 기분이 나쁘고 오늘따라는 기도고 보고 다 하기도 싫고 오늘따라는 믿음도 다 싫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한 잔 마셨다. 아니면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했다. 그러면 복이 오다가 가버려요. 이 마귀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만 유지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아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다른 데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공을 들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데 공을 좀 들여주세요. 언제? 아침도 중요하지만 저녁이 중요해요.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막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씻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리도 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내가 기쁘고,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내가 좋고, 이렇게 내가 좋아야 예수도 믿게 하지. 나도 막 예수 믿어서 짜증만 내고 맨날 내가 왜 믿는 건지 모르겠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만 믿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린 예수를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누리고 내가 누린 예수를 줄 수 있고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가 전도부에서 또 전도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열심히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하세요. 네, 우리 인권은 안수 집사님이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예. 우리 저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차 이렇게 타주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전도할 때 보면은 차 같은 거 이렇게 타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카가 이만한 리아카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여기 방향국수 앞이나 이 앞에서 할 거예요. 한 군데다가 이제 놓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언제 오시라고. 특송 한번 우리 또 안수 집사님 한번 하시고 싶다는데, 들어온 것 같아요. 해보세요. 네, 했어요. 사람 앞에서 이번 집회 때 복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나온 것을
예, 가끔 이게 좀 감동을 받으셔서 특송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예, 또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에도 뭐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그래요. 하다가 보면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껍데기는 있는데 텅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참참 피 흘리신 우리 박수하면서 힘있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 보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한 번 더 합니다. 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가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전도왕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전도왕도 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